예, 우리 다 같이 시편 12편 6절 7절을 찾겠습니다. 예, 시편 12편 6절 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시편 12편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 7절. 시작.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것, 또 하나님의 영감에 대한 것, 또 영감에 놀라운 증거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 보존에 대한 교리인데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자신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이 있고 숨결이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과거의 어떤 순간에 주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까지 소실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금 들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 영감으로 주신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게 보존의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아마 그 일반 이제 신학자들도 계시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 일반 계시를 믿습니다. 또 신학자들도요, 많은 목회자들도 영감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게 그분들이 하기엔 영감이 자필 원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때의 원본만 주장해서 그렇지 영감도 믿습니다. 근데 어디서 가장 큰 논쟁이 되느냐? 여기 오늘 공부하게 될 보존에 대한 교리에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과거에 영감으로 주어진 그 사건에 한정시켜요. 지금은 일반 다른 책들과 똑같이 소실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 보존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신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 말씀 영원히 보존하시겠다, 이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최초에 영감으로 주신 그 말씀과 정확히 일치한다, 동일하다, 완전하다, 무오하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우리랑요. 이해는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래서 여기 풀트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여러 가지 교회들이요, 이렇게 믿음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원본의 축자적이고 총체적인 무오 영감을 믿는다. 이걸 교회 믿음에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원본의 축자적,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총체적, 전체 성경 전체의 무오 영감 믿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손에는 원본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요? 없습니다. 앞으로도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면 되게 편리해요.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라져버린 지 이제 오래된 원본의 영감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반박할 수가 없어요. 사라졌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고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허가장을 주는 겁니다. 원본이 없기 때문에. 이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좀 자주 듣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곳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헬라어 원본에는 실제로 의미가 이와 같습니다. 이런 글들이 있어요. 그죠? 또 더 나은 번역본에는 이렇습니다. 더 나은 번역본이 이렇습니다. 또 이 구절은 가장 고대 사본들에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없습니다.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요, 오늘날 현대주의자들이나 신정통주의자들의 어떤 진영에 속한 사람들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적인 사람, 또 근본주의 진영, 심지어 근본주의 침례 교회 성도들로부터 그 강단에서 또 출판되는 서적을 통해서 쏟아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러한 것들에 상응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단지 소수의 학자들, 그 소수의 엘리트 집단만을 위한 것인가? 즉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또 바르게 해석하려면 어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학자들을 의지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고 해석하려면 자기들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을 통하지 않고는 그렇게 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요. 그 네슬 알란드라고 하는 그런 그 판이 있습니다. 성경 판이 있는데 네슬 알란드 판이 현재까지 27번째, 27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뀌어오는 거예요. 원본이 없으니까 신학들이 자기 어떤 지성을 가지고서 계속 판을 내는 겁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우리 그냥 일반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려면 그들이 좀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그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현대 신학자들은요, 뭐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책들처럼 일반적인 책들처럼 온전히 보존된 게 없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하고요, 일반 책들과는 같은 수준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책이에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안에는요, 그죠? 일반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단어, every word죠. 모든 단어에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소실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은요. 그래서 이 보존에 대한 교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본의 영감은 믿지만 이 영감받은 말씀이 2000년, 3000년 동안 어떻게 보존될 수 있느냐? 이게 신학자들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걸 안 믿어, 이거를요. 굉장히 첨예한 그런 논쟁이 바로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읽어보시는 것처럼요, 이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입니다.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는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이 소실되었다라고 가리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침례교도의 믿음의 얘기예요. 성경 보존의 교리가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 신자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말씀을 섭리 가운데 온전히 보존해 주셔서 우리 손에 온전한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죠? 우리 손에 완전한 말씀이 있구나. 이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오류검색이 있다는 사실이 되게 든든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일반적인 성도들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학위의 임명장은 그것이 하나님께 사람을 쓰시는 기준은 아닙니다. 누군가 저에게 아마 한 15년 된 것 같은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회하려면 그 태평양 갔다 와야 돼, 건너갔다 와야 돼 한번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학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학위가 필요할 수 있죠. 근데 학위가 없으면 사역을 못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위의 임명장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을 보세요. 시편 62편. 시편 62편. 여기 9절에 보시면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여기 보시면 참으로 지위란 말이에요. 지위가 낮은 자들, low degree, degree는 학위, 뭐 박사학위는 doctor's degree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영어로는 학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high degree, 그러니까 높은 학위를 가진 사람들도 거짓되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그 게일 리플링거라고 하는 어떤 그 자매님께서요 쓰신 책에 보면 그 재미난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DD, 그러니까 닥터스 디그리, DD가 뭔지 아냐? 그건 바로 이사야서 56장에 나와 있는 dumb dogs다. 그러니까 짖지 못하는 개들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너무 심하게요.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고
공부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서 56장 한번. 그 당시에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사야서 56장에 보면요. 56장 10절.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니 참으로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요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이 다 자기 길만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떠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이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말 못하는 개들이다. 이 dumb dogs, DDS에 DDS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또 말라기 2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말라기 2장을 보세요 한번. 이 스칼라 말라기 2장에 보시면 우선 12절을 보시면 말라기 2장 12절.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스칼러, 지금은 학자로 이제 이해하지만 이 당시에는 배우는 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뜻이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는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이 일을 행하는 자가 선생이나 메스터입니다. 또 배우는 자, 이게 스칼러입니다. 학자, 오늘날로 학자입니다. 배우는 자나 혹은 만군의 주께 헌물을 드리는 자라도 주께서 야곱의 장막들 가운데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어 끊으시리라. 끊으신답니다. 이 일이 뭐예요? 8절에 보세요. 8절. 그러나 너희가 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레위의 언약을 썩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레위의 언약을 corrupted, 변개시켰다, 부패시켰다, 썩게 했다. 이 일을 행하는 자가 선생이나 스칼라나,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끊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구약과 신약을 부패시키는 또 새로운 성경들을 학자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요? 이사야서 60장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두려워 떠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학위를 가지고서 그 사람의 어떤 캐릭터를, 그 사람의 어떤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준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죠? 두 번째 질문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알아야 될까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원어 성경을 공부하세요. 원어 성경을. 원어 성경을. 제가 그랬어요. 원어 공부하는 거 좋다. 필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실은 원어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하기 위해서는 원어를 알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를 공부하는 목적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옹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거라면 공부해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 10중 8구가 다 원어 공부가요, 킹제임스 성경을 고치고 바꾸고 바로 잡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은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를 마스터해야만 성경을 바르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헬라어 공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1800년도에 나왔던 헬라어도요, 예전과 너무 달라요. 근데 성경 시대의 헬라어를 공부한다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근데 신학대학에 3년 동안 히브리어 공부, 헬라어 공부가 나왔대요. 그러면 성경을 고칠 만큼 능숙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분들도요, 헬라어 사전 찾아요. 성구집 사전을 찾아가지고, 아, 정의가 이런 거구나. 아예 번역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어려운 언어들을 우리가 통달해야만 진리를 계시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런 언어 속에 자신을 숨기기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생명과 구원을 어렵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 지식은요, 학위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한번 이사야서 두 구절 볼게요. 이사야서 29장 보세요. 이사야서 29장. 9절. 이사야서 29장 9절. 너희는 스스로 멈추며 놀랄지어다. 너희는 부르짖고 부르짖을지어다. 그들이 취하되 포도주로 인하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비틀거리되 독주로 인해 비틀거리지 아니하였나니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닫으셨으며 그분께서 대언자들과 너희의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으셨느니라. 모든 자들이 환상 계시가 위전입니다. 환상 계시가 너에게는 봉인된 책의 말씀들과 같이 되었나니 사람들이 학식 있는 자에게 그것을 건네주며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그것이 봉인되었으므로 내가 읽을 수 없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학식 없는 자에게 건네주며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나는 학식이 없다 하리로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도다. 입술로는 참 잘합니다. 그죠? 입술은 예수님 닮은 말씀도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립 서비스는 잘하는데 마음이 없는 그런 경배. 헛된 경배입니다. 헛된 경배. 그러니까 이 성경 계시, 지식은요, 어떤 학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잠언 8장을 보세요. 잠언 8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성경은요, 쉽답니다. 알기 쉽답니다. 단순하답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잠언 8장. 8절. 잠언 8장 8절. 내 입의 모든 말은 의로움 가운데 있으므로 그것들 속에는 비뚤어지거나 뒤틀린 것이 없나니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올바르도다. 명백합니다. 쉽습니다.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죠? 다 모두 알기 쉬운 겁니다. 그런데 앞에 잠언 4장 19절에 보면 악인은 알지 못합니다. 잠언 4장 19절에 보시면 사악한 자들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들은 무엇을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넘어집니다. 우리는 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권이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히브리어 또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성경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최종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최종권일까, 이 성경이요? 여러분,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은요, 이 책들의 순서가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책의 순서랑 다릅니다. 이게 더 우월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킹제임스 성경 책의 배열 순서를 보면요, 역대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과 흩어짐, 분산을 가리키는 책입니다. 역대하. 그리고 에스라에 가게 되면 그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가게 되면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 가게 되면 와스디라고 하는 이방 신부가 유대인 신부 에스더로 대체가 됩니다.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좀 캐치가 되세요? 이게 경륜상으로 이게 전천년주의적으로 성경이 배열됐다는 뜻입니다. 또 예를 들어볼게요. 욥기 가면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2개월 다니엘 70째 주에 한때 반때 3년 반을 얘기를 하는 책입니다. 대월란. 그리고 시편에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떤 순서예요? 전천년주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요, 역대하가 마지막 책이에요.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책의 배열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장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예를 들어 또 예레미야 어떤 책이냐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요. 예레미야 애가는 뭐예요? 대환란을 가리킵니다. 대환란. 에스겔서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십니다. 영광 가운데. 이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TR주의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TR?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요. TR,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어떤 사본이 아닌 안티오크의 사본들, 그러니까 수용 원문을 통해서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TR주의를 고수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성도라면 알렉산드리아 사본보다 이 안티오크의 사본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텍스트를 수용 원문이라고 합니다. TR을 더 우수한 것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다 맞죠? 받아들이시죠? 그죠? 또 우리들은요, 성경을 절대 무오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이 안에 어떠한 실수나 오역도 없고 개선될 수도 없다고 믿습니다. 이게 안티오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요. 이게요. 근데 TR주의자 또는 안티오크 사본들이나 수용 본문을 알렉산드리아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도요. 근데 TR주의자는 누구냐? TR주의자는요, 안티오크 사본들을 받아들이는 반면에 성경을 보는 관점은 알렉산드리아의 관점을 취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어떠한 번역본도 실수가 없는 완전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게 된 TR을 붙드는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본이기 때문에 퍼펙트할 수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완전할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그냥 the best translation, 가장 좋은 번역본 정도로, 심지어 이것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 실제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있어요. 목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어떤 분이 TR주의를 취하신다면 그분들은요, 아마 킹제임스 성경이 올바른 텍스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올바른 본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장 좋다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정의상으로 본문, 이거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신약 성경의 어떤 그런 사본들은요, 약 5,500개, 600개 사이가 있습니다. 사본들이요. 근데 이 사본들은 뭐냐면 원본을 뺏겨 쓴 게 사본들이에요. 근데 사본들 가운데, 신약성 사본들 가운데 마태복음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전부 다 기록된 사본들은 없습니다. 없어요. 다 예를 들어서 파피루스에 기록된 사본들, 그 단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이 정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거는 또 요한일서 파편들이 있고요. 또 어떤 거는 양가죽, 양피지에 기록된 사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6,000개가 모아져 있는 거예요. 이 6,000개 정도의 사본들 가운데서 마태복음 1장부터 계시 22장까지 다 모아서 성경 번역을 위한 텍스트를 만듭니다. 대본을 만듭니다. 그 대본이 바로 텍스트예요. 여기에는 알렉산드리아 텍스트가 있고 안티옥 텍스트가 있는데 안티옥 텍스트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올바른 본문이고요. 알렉산드리아 텍스트는 잘못된 본문, 소수 본문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텍스트는 뭐냐면 로마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소수 사본이에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약 6,000개의 사본 가운데 한 5% 정도는요, 소수 사본입니다. 달라요. 근데 95%는 다 일치합니다. 다수 본문이기 때문에. 다수 사본이기 때문에. 근데 이 다수 사본에서 나온 게 뭐라고요? 이 TR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용어들도 아시면 좋아요. 텍스트가 뭔지, 사본이 뭔지, 뭐 코덱스가 뭔지. 코덱스는 책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성경을 한 권 다 갖고 있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왜? 너무 고가였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아는 것은 문제지 집에 성경책 최소한 2-3권 이상 있잖아요. 먼지가 쌓여서 문제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무시했군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책이 책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코덱스라고 합니다. 코덱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용어는 이따 마지막에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우선요. 그러니까 TR주의를 취한 건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이 TR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장 좋긴 하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TR에 있다는 거예요. TR에 있다는 거예요. TR 텍스트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TR 본문에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어떤 특정한 헬라어 단어를 무엇으로 번역할지를 누가 결정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최중권이가 TR을 얘기를 하게 되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최중권이가. TR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지옥이라는 단어, 지옥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하데스, 뭐 게헤나 단어이지만 하데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가운데. 이게 신약 성경에서 11번 쓰였습니다. 하데스가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서 11번 가운데 10번을 헬,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나머지 한 번은 그레이브, 무덤으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TR을 주장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헬이야, 이건 그레이브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종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권을 믿는다면 킹제임스 성경이 이 하데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미 픽스트 정해놨어요. 여기 성경에다가 정해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 뭔가 딴지를 걸 이유가 없어요. 명확하니까. 이건 지옥이구나. 이건 무덤이구나. 금방 알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라는 사실, 그리고 이 킹제임스 성경이 이미 그 헬라어, 히브리어 그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어야 하는지 이미 결론 지었다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해가시죠? 그죠? 네. 그래서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저건 TR주의자입니다. TR주의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 하데스의 번역이 여러 가지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최종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요, 올바른 TR 본문을 사용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TR만 사용한 게 아니에요. 아니라 신약 성경이 이제 코인 헬라어로 번역됐잖아요. 헬라어로 번역된 이후에 최초로 번역된 성경이 시리아역입니다. 시리아역. 이것을 이제 페시타 역본이라고 합니다. 페시타 역본, 그것도 구 라틴 역본도 있습니다.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본들도 참고했습니다. 다. 킹제임스 역제에 대해서 참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요, 여러 종류의 TR들 가운데, TR들 사이에 서로 차이나는 부분들을 다 모으면 아주 많습니다. 같은 TR인데, 텍스트가 같은 건데 서로 달라요. 이거 좀 아실 필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이게 TR과 킹제임스 애매모호한 그런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 TR을 믿는다고 그러면 물어보셔야 돼요. 어떤 TR이십니까? 스테파노스판입니까? 엘지보판입니까? 아니면 베자판입니까? 배제 몇 판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몇 판이세요? 왜 판마다 다르거든요. 달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완전한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두시는 과정에서 그리스어 본문을 사용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TR을요, 완전한 성경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TR이요, 단지 신약 성경만을 지금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TR에는 구약 성경이 없어요. 없습니다. 또 TR은요, 여러 종류의 그리스어 사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거 한번 좀 잘 메모해 보세요. 우선 누가복음 해볼까? 누가복음. 지금 TR 간의 차이점들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 보세요. 누가복음 2장. 이 내용은 그 성경 신자들이 쓰는 블레틴이에요. 그 이제 나오는 내용들인데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2장 22절. 참고로만 알아두시는 거예요. 참고로만 이 부분은 누가복음 2장 22절 보시면 또 모세 율법에 따라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우매 그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니, 여기 보시면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 이게 이제 her purification 되어 있습니다. her. 근데 이게 킹제임스 성경하고요, 엘지버판, 또 콤플루테시안 여기 판에만 다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에라스모스판, 스테파노스판 다수 필사본은 어떻게 되냐면 허가 아니라 their, 그들의 정결, 그러니까 their purification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TR인데 하나는 허거, 하나는 their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또 누가복음 17장 가보 17장 36절. 여기는 더 황당해요. 여기 보세요. TR이 최종권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차이를. 17장 36절 보세요. 36절.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36절 전체가 에라스무스판, 스테파노스 1, 2, 3판, 또 다수필사에는 이게 없어요. TR인데 없어, 이게. 이 내용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하고요, 스테파노스 4판하고요, 엘지바판, 또 시리아 페시타 역본, 라틴 볼게트는 있습니다. 또 보세요. 그러니까 왜 킹제임스 성경인지를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논쟁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 그래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오늘날 원문주의자들이 좀 많거든요, 주변에. 요한복음 1장 28절. 조금 다 체크, 성경은 적어 놓으세요. 이건 제가 여기다 적어두지 못했는데,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시면, 28절. 이 일들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인 요르단 건너편 베다바라에서 일어나더라. 베다바라라고 되어 있죠? 베다바라. 이게 에라스무스판, 스테파노스 3판, 4판, 베자판, 킹제임스 성경, 엘지버판, 구시리아권 등등입니다. 그런데 스테파노스 1, 2판, 또 다수필사본에 보면 이게 베다바라가 아니라 저희 교회 이름입니다. 베다니로 되어 있습니다. 베다니. 베다바라가 맞는 겁니다. 보세요, 또. 되게 많아요. 이게 아주 많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찾았으니까 보죠, 또.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냥 확인만 넘어갈게요. 쭉 그냥, 쭉쭉. 16장, 33절. 16장, 33절.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되어 있죠? 이 shall have tribulation. shall have죠. 이 shall이요, 있는 판이 있고 없는 판이 나뉘어 있습니다. 다릅니다. 같은 판인데, 그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가보세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은 너무 달라요. 보세요. 이것도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1절. 11절.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그다음 누굴 섬기라고요? 주를 섬김에 되어 있죠. 이 serving the Lord 되어 있죠. 그렇죠? 주를 섬긴다고 되어 있죠. 이게 다른 TR판에 보면 serving time, 시간을 섬긴다고 되어 있어요. 달라요. 다릅니다.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TR이라고 하면 TR이 수정될 수 없습니다. 어떤 TR인데요. 또 TR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 다른 것들을 킹제임스 성경이 무엇인지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게 주신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책임 권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나가서 킹제임스 성경과 TR과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조금 더 볼게요. 누가복음 가보죠. 누가복음 23장 42절. 누가복음 23장 42절.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TR에서 나왔다는 말도 사실이지만 TR과 별개의 독립적인 성경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요.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2절 보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여기 보시면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할 때 보면 into thy kingdom입니다. into thy kingdom. 그런데 여기 보면요, TR에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into가 아니라 in입니다. in thy kingdom으로 돼 있어요. 근데 TR 말고 킹제임스 성경 당시에 영어 성경들은 모두가 다 into thy kingdom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TR을 버리고 이전 영어 성경 역본들과 일치시켰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번역자들이 TR만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또 볼게요. 요한일서 2장 할게요. 요한일서 2장 23절. 이건 더 놀랍습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 요한일서 2장 23절.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되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 뒤에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 있느니라. 여기 보시면 영어로 보시면 이게 영어로 보시면 다 뉴에 있죠. 이틀리처다 이틀리처. 그죠? 왜 그렇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이 당시에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내용에 관련된 텍스트가 없었거든요. 없어요. 없습니다. TR. 그러니까 그레이트 바이블과 또 비숍스 바이블에는 이게 있어요. 그것과 일치하는 거죠. 현재 킹제임스 성경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당시의 TR에 이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없기 때문에 정직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발견됐습니다. 나중에 발견됐어요. 사본이 나온 거예요. 사본이 나온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킹제임스 성경이 왜 최종권인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있어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이 아닌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권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설교자들이 왜 서로 다른 권위들을 내세울까요? 왜 설교하다가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이런 말을 왜 할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요. 피터 러커 목사님이 쓰셨던 책 가운데 이 성경적 스칼러십 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성경적 학이라는 책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다른 권위를 내세운 이유가 뭐냐면 상충하는 권위들을 추천함으로써 추천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서 그 권위를 주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히브리 인용하게 되면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잖아요. 자기가 권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서로 다른 권위들을 추천하는 목적이 뭐냐면 세 번째 사람, 그러니까 그 추천하는 사람 그 자체, 그 사람이 최종 심판자로서 심판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절대 권위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이 하나의 성경 그 이상을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추천하잖아요. 왜 추천할까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요. 여러분 이 성경의 권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끝나기 이전에 결정해야 할 마지막 이슈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이 세대는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과 배교자들로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가정에서의 혼란은 하나의 최종 권위 때문이 아닙니다. 유엔과 유엔에서의 혼란도, 한 나라에서 혼란도 하나의 권위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우리나라가? 대통령의 역할을 누가 해줬거든요. 뒤에서 하나의 권위가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국민 뽑은 대통령이 자기를 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권위가 나왔네? 정통성이 없어. 그래 신뢰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모든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이 하나의 성경 이상을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 또 지역교회에서의 혼란도 왜 일어납니까? 결코 하나의 최종 권위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서로 상충하는 권위들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 혼란은 없습니다. 혼란이 왜 생겨요? 하나만 있으면 혼란이 안 생겨요. 상충하는 권위, 컨플릭트, 서로 다른 권위가 생기기 때문에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이 성경이 이 상충하는 권위가 로마 캐톨릭처럼 성경과 어떤 그런 종교 의회 결정, 전통이든 크리스찬 사이언스처럼 성경과 어떤 키, 열쇠이든 몰몬교처럼요 성경과 몰몬경이든 또 배교한 근본주의자처럼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성경이든 간에 그러니까 항상 상충하는 권위는 혼란과 분열을 야기시킵니다. 항상요. 이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 이 종교개혁 본문이라고 합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을 붙들 겁니다. 그리고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참조한다면 그건 단지 이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강화하고 이 킹제임스 성경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만 사용될 겁니다. 그 반대라면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우리 입장이에요. 그래서 최종 권위는 뭐라고요?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우리가 심판자 위치에 있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어떠한 구절의 번역을 의심한다면 다른 구절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또 이게요.
버전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만약 우리가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이라도 그걸 바로잡고 비평하고 의심한다면 우리가 좀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한 구절이라도 비판한다면, 의심한다면 어떻게 말씀 사역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또 평균적으로요, 4년 정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4년 정도의 신학대학 과정을 졸업한 사람이라면 히브리어와 헬라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 성경을 바로잡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안 돼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런 성경 기록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던 이 교리를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교회에 나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 멤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보존의 교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의 교리와 함께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가지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믿지 않는다면요. 그걸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이 보존의 교리를 가리키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교리의 교리. 성경은 영감의 교리 또 보존의 교리를 둘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한번 다시 볼게요. 다시 시편 찾아봤죠? 다시 봐보세요. 시편 12편 6절 7절. 가장 유명 말씀이잖아요. 그죠?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죄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잘 보세요. 주의 말씀을 7번 만든 게 아니에요.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을 재련할 때 용광로에 한번 넣고 꺼내면 불순물이 좀 남아있잖아요. 두 번째 하면 더 제거되고 7번 하면 없는 거예요. 완전 퍼펙트한 겁니다. 완전 순수한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 순수한 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도 순수한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이 주님 말씀들을 이 단어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이 말씀들은 순수합니다. 이 말씀들은 권능이 있어요. 우리의 혼을 관통합니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인격화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이 보존의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가요. 누가 하신다는 거죠? 이걸요? 누가? 오 주여, 오 주여.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보존의 대상이 뭡니다? 대상이 뭐죠? 대상이 주의 말씀들이 대상입니다. 보존의 기간은요? 언제까지?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현재 있는 겁니다. 보존의 말씀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들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들을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말씀들이 아니라 뭘로 되냐면 주께서 them, 그것들이 아니라 us, 우리를 우리를 보존하신답니다. 우리를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들을 보존하실 거라는 약속을 말하는 유일한 책은 킹제임스 성경뿐입니다. 어스가 아닙니다. 개역 성경도요, 그것들을 대신에 저희로 변개되어 있습니다. 저희라고요. 저희. 그러니까 them을 us로 바꾼 겁니다. 7절에 이 them이 2번 나옵니다. 어떤 마스라 본문의 어떤 판을 보더라도요, us는 없습니다. 전부 다 them으로 되어 있어요. the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신들의 말들로 대체하기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는 21세기 성경 신자들의 표식이에요. 특징입니다, 특징. 다른 성경들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온전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른 성서들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들을 보존하시겠다고 말하는 한 가지 약속을 제거했기 때문이죠. 그죠? 또 확인해 볼게요. 거기 다른 구절도 그냥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고요. 시편 33편, 시편 100편 5절, 111편 7절, 그죠? 또
117절 2절. 한번 시편 119편. 찾아볼 119편. 시편 119편의 1절부터 17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요. 시편 119편 89절.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싸우며 주의 신실하심은 모든 세대에 이르나이다. 어떤 분은 이거 가지고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주의 말씀은 영원히 어디예요? 하늘에 정착되었다고 그러니까 거봐, 이 땅에 없는 거야. 하늘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야. 이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 자체가요. 또 보세요. 152절부터 152절. 152절 보면 주의 증언들로 말하건대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셨음을 옛적부터 알았나이다. 영원히 세웠습니다. 주의 증언들을요. 그리고 160절.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in the beginning 거기부터 참됩니다.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모두 다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시편 146편도 보세요. 우리가 섭리적 보존을 말씀하잖아요. 종종. 그죠? 이게 뭐냐면 이 섭리란 말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숨을 불어 넣어 주신 말씀을 돌보신다는 거 하나님께서요. 시편 146편 6절. 잘 보세요.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그다음에 영원히 진리를 지키시고. 보세요. 영원히 진리를 지키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분께서 지키시는 겁니다. 이게 섭리적 돌보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숨을 불어 넣어줘서 주신 생명의 말씀들을 소실하지 않게 지키시는 겁니다. 섭리 가운데. 그게 섭리적 보존이라는 거죠. 여러분, 온 우주 가운데 별이 몇 개나 있어요? 셀 수가 없습니다. 수십억 개의 별, 수십조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그 별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더 위대한 거예요. 이 성경은요, 단어로 치면 약 78만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르시고 그것들을 질서정연히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요, 지금. 사고 없이 충돌하지 않고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이 말씀들을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섭리적 보존인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믿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리고 이사야서 59장을 볼게요. 이사야서 59장. 이사야서 59장. 여기 이제 영감과 보존이 같이 나와요. 영감과 보존이 같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 나로 말하건대 이곳이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곧 내 위에 있는 내 영과 내가 내 입에 둔 내 말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과 내 씨의 입과 내 씨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보존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게요. 내 입과 그 후손들 계속 이 말씀이 보존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입에 둔 내 말들이 영감입니다.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영감이잖아요. 그 영감을 준 말씀들이 계속 그 후손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흠없이. 이게 보존입니다. 보존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영광과 보존이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구절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5절.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야, 하늘과 땅이 지금 그대로 있죠? 그죠?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 my word, 단어들, 그 단어들이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또 넘어보세요. 28장 19, 20절 지상 대명령이죠.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야, 이게 주님의 명령이 지상 명령입니다. 그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까지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으려면 그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세상이 끝난 날까지 보존되어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논리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요. 말씀들이요. 또 요한복음 10장을 볼까요? 10장? 요한복음 10장 35절. 찾지 않은 구절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너무나 많은 구절들에서 이 말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요한 교리예요. 보존의 교리는요. 요한복음 10장 35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하지 않는 속성, 본질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의 신학자들은 자기의 얄팍한 사문학적 지식, 또 언어학적 지식, 어떤 고고학적 지식으로 하나님의 실수를 수정해 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건방진 일이죠. 하나님을 도와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어휘와 본문을 마구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허다하게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이 성경 기록은 cannot be broken.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폐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해가 안 간다 하더라도, 성경이 납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성경 기록은 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대로 냅둬야 한다는 거죠. 그죠? 또 그 다음 보세요. 12장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7, 48절. 47절, 48절.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곧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들은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또 이 말씀은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심판은요, 하늘과 땅이 사라진 뒤에 신왕자 심판에서 마지막 날에 있을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성경을 의인화해 준 위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에 신성을 부여해 주신 말씀이 여러 번 있었지만 주께서 친히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심판자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책임을 선포하신 거예요. 말씀이 심판자시기 때문에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신성과 권위는 주님의 신성과 권위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또 다시 이제 디모데후서 3장. 이건 뭐 넘어갈게요. 이건 내용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베드로전서를 가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곳에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야, 영원히 거하는 말씀, 영원토록 지속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죠? 이 성경 보존의 교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과 땅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섭리의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도 터치를 못해요. 누구도요. 이 말씀의 보존에 있으면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섭리적 보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보존의 방법.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원본을 많이 강조해요. 뭐 히브리어 원어에서, 헬라어 원어에서 막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원본을 아주 중요시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보면요, 예레미야 36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영감이죠, 이게? 그때 그 아래 그 말을 누가 적습니까? 바룩.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 적습니다. 이게 퍼스트, 첫 번째 원본이에요. 이게요. 적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주 사악한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이 있습니다. 여호야김 양이요, 예레미야 입에서 그 기록한 첫 번째 원본, 그 원본을요, 펜 나이프로 잘라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소실됐습니다. 원본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다 하셨잖아요. 다시 예레미야에 똑같은 말씀을 적게 하십니다. 보존하시는 거 이게요.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기의 영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하게 하고 기록하게 합니다. 그런 일이 반복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부패로부터 또 여러 가지 편집으로부터 위조로부터 지키십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영감을 말할 때요, 하나님께서 흠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다. 그죠? 이게 영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흠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들이 소실되지 않도록 보존하십니다. 똑같습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그래서 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오한 책을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얘기를 할 때 구약 성경의 보존에 대해서는요, 별로 이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워낙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 보존해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존할 때요, 성경을 필사할 때 얼마나 완벽했는지 획, 글자, 단어수 다 확인했습니다. 조금만 틀려도요, 폐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요, 구약 성경 보존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어요. 대부분 다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문제는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구대 율법의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필사했습니다. 보존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제사장은 누구죠? 제사장? 저 여러분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신약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어 왔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신약 교회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지켜진 성경, 이게 바로 킹짐 성경 라인이에요. 이 성경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보세요. 보존의 논리. 보존의 논리.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 보존은 논리적인 교리예요.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형태로 자신의 말씀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보존이라고 하는 섭리적 기적을 통해서 그걸 지킬 수 있다. 이건 아주 논리적인 거라는 거죠. 그죠? 이해 가시죠? 그죠? 여러분, 만약에 보존이 없는 영감? 이건 영감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무의미한 거죠? 무의미한 겁니다. 이 보존과 관련해서요, 4가지 부류의 믿음이 있어요. 제가 적어놨어요. 첫 번째, 불신자. 원본조차도 믿지 않습니다. 원본조차도 실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완전한 원본은 믿습니다. 그런데 현재 완전한 텍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습니다. 또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헬라어 본문의 완전한 보존은 믿지만 완전한 번역은 없다. 네 번째, 완전한 번역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네 번째가 우리예요. 킹제임스 성경. 어떤 사람들은 이 킹제임스 성경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영어로 옮긴 일개 트랜슬레이션, 번역본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옮긴 게 완전하다고 할 수 있겠냐. 어떻게 옮긴 게 원래의 언어보다 더 좋다고 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 사무엘 기비 쓴 그 질문에 답하는 앤서즈 북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은 꼭 읽으세요. 안 읽으신 분 계시면 한번 읽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뒤에 있으실 거예요. 거기 보면 그 옮김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글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 이 트랜슬레이션을 다 찾아보면요, 3번 정도가 나오는데 항상 옮긴 게 더 좋습니다. 이전보다. 에녹을 옮기셨습니다. 어디로? 하늘로 옮기셨습니다. 어디가 더 좋은 거예요? 하늘이 좋습니다. 그죠? 또 사울의 왕국에서 다윗 왕국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더 좋죠? 그죠? 하나만 볼까요? 골로새 1장 보세요. 골로새 1장. 골로새 1장에 보면 (1장) 13절 보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이 옮긴다는 말이 translated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책 보면 누구누구 그 저자, 누구누구 옮김 이게 원래 번역 translation 단어가요. 그죠? 옮김 마찬가지 옮기는 거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서 translation이 나오면 이전보다 더 항상 좋아졌습니다. 더 향상된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체중권인 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옮김이 원래의 것보다 더 향상된 것임을 다 보게 됩니다. 그럼 받아들이는 거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킹제임스 성경 이 번역, 이 킹제임스 바이블이 더 좋은 거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보존의 범위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보존의 범위는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마찬가지예요. 또 동일한 성령님께서 그 복사하는 과정이나 번역하는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말씀을 주셨다고 결론 내립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영감의 범위를 말씀드리면서 메시지, 어떤 사상, 개념, 의미만이 아니라 뭐가 보존된 거예요? 보존된 게 말씀들이 보존된 거예요. 말씀들. 그러니까 단어들이 보존된 겁니다. 단어들. 한 번 더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오늘날 왜 보존의 우리를 못 믿는가 봤더니 이런 논리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인간의 이성과 믿음 사이에 뭔가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 조건도 살펴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만약에 어떤 특정 구절에서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쓴 최초의 어떤 기록, 헬라어 기록이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 하나님의 영감을 주신 것으로 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의 영감을 주신 것으로 이 단어가 헬라어로 네오푼유스테스이라는 단어입니다. 네오푼유스토스. 이 단어가 있어요. 이게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 이곳에 대한 번역으로 보통 생각하는 게 God breathed.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불어 넣으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God breathed. 그죠?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 이 구절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단어가 한 단어였는데 네오푸니스토스 한 단어였는데 이게 5단어로 지금 첨가되었다는 겁니다. 학자들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단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inspire라는 단어가 원래 breathe in입니다. 들이마시는 거예요. expire 하면 숨을 내쉬는 거죠. 내쉬는 거예요. inspire로 번역했거든요, 이걸요. 그래서 이성적인 조건은 뭐냐면 어떻게 네오푸니스토스라는 단어가 5개의 단어로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존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를. 이거 어떻게 보존이냐. 묻는 거예요, 이게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최초의 원본이 없어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성경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성령님께서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신 적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신명기 8장 3절은요, 의미의 손실이 없이
약간 다른 단어를 사용하셔서 누가복음 4절을 인용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용이요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뀐 거예요. 바뀌었음에도 이게 성경 기록입니다. 두 번째, 디모데는요 이 신명기와 또 누가복음을 둘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서 5장 18절에 보면요 신명기와 누가복음을 같이 인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성경 기록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요 저자시기 때문에 다른 단어들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분은요. 이거 아시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요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그 당시 존재하는 구약의 두루마리 앞에 앉아서 그것을 복사했다는 그 설이 있어요. 이거 가설입니다. 가정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20장. 이게 여러분에게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내용 자체. 왜냐하면 실제 오늘날 이제 신학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신 분들은 우리 입장을 밝힐 수가 있는데 그런 걸 관심 없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나 할 수 있어요. 근데 필요합니다. 언젠가 부딪힐 거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이 성경 이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부딪혀야 될 영적 전장 최전방에 있는 거예요. 이 이슈 자체가요. 보시면 20장 35절을 보세요. 35절.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신 말씀,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야,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이 하신 예수님 말씀, 이 말씀이 다른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요? 없어요. 그러니까 도마리 펼쳐놓고 적은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이게요. 유다서로 유다서 14절 보세요. 이렇게 한 자들이 유명한 게 70인역이에요. 70인역. 70인역은 구약과 신약이 다르면 신약을 수정하고요. 구약과 일치시켰습니다. 뺏겨 쓴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 내용 하는 겁니다. 유다서 14절에 보시면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 간에 대언하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쭉 15절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절 보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이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유다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아서 기록한 겁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럼 이제 보존의 특성.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영역에서요 성경이 섭리적으로 보존되었음을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영속성, 그러니까 물리적인 영속성과 그다음 본문의 순결성을 통해서 이제 보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영속성이란 뭐냐면 한 권의 책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경우에요 마귀는 이 지상에서 성경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도해 왔습니다. 성경은 금지되어 왔고 불태워졌고 추방되었고 난도질 당했습니다. 역사 가운데. 예를 들어 보면요, 이런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AD 302년경에요, 로마 황제였던 이 디오클레시안 황제는요, 모든 성경을 불태우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역사입니다. 또 중세 암흑 시대, 마치 이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귀의 천연왕국, 500년부터 1500년까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 중세 암흑 시기 동안 로마 캐톨릭 교회는요 성경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카톨릭에서 좋은 게 나올 수 없어요. 카톨릭에서는요. 그래서 모든 성경 신자들은 항상 반 캐톨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 가운데 한 분이 지난주 주의 첫날 본향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잭칙 아십니까? 잭칙 되게 훌륭한 봉헌자입니다. 이분이 전도지를 이제 만전도지를 많이 썼잖아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만들었어요. 전도지를요. 근데 이분이 만든 전도지가요 7억 5천 부 이상 팔렸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영향을 받았고 구원받았다고 간증을 합니다. 실제요. 이 사람이 쓴 많은 책들 가운데
상당 부분 어떤 분이냐면 반카톨릭입니다. 반낙태, 반동성연애, 또 칭찬성경 유일, 동심내교 성도, 우리랑 똑같은 선배예요. 근데 92세의 나이로, 한국 나이로 94세의 나이로 지난주 주의 첫날 저녁 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내일 그 얘기 좀 해드릴 건데 저희 교회에서는 어쨌거나 이런 보면 성경 신자들은 항상 반카톨릭입니다. 입장 자체가요. 근데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중세 시기 동안에 성경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AD 860년경 그 교황 니콜라스 1세가 금지시켰습니다. 또 AD 1198년경에요. 교황 이노센트 3세. 이노센트 3세는요. 심지어 성경을 읽는 모든 자들을 다 사형에 처하라. 이런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럼 지옥의 칙령이죠. 지옥의 칙령입니다. 그리고 AD 1415년 이 존 위클리프가 죽은 지 31년 후에요. 이 위클리프 유대가 파헤쳐졌습니다. 다시 재판을 받고 불태워졌습니다. 그리고 스위프트 강에 뿌려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존 위클리프가요. 라틴 벌게이트, 구어 라틴 벌게이트, 좋은 성경입니다. 구어 라틴 벌게이트를 영어로 번역했다는 범죄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또 윌리엄 틴데일은요.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해서 AD 1536년경 목졸라 질식사되어서 말뚝에 화형되었습니다. 또 영국의 피해 여왕 메리가 통치한 시기 동안에 이 성경들이요, 수많은 성경들이 개신교도들을 말뚝에 달아서 화형시키기 위해서 이 성경이 땔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성경이요. 이 교회 역사요. 심지어요, 프랑스의 무신론자 볼테르 아시죠? 볼테르. 이 볼테르는요, AD 1700년대인데요. 한때 기독교는요, 자기가 죽은 후에 100년도 안 되어서 죽은 종교가 될 것이다. 이 종교가 사라질 것이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래서 이 볼테르는요, 기독교와 어떤 성경을 반대하는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볼테르가 죽은 이후 50년도 안 돼서 볼테르가 사용했던 인쇄기는 이 제네바 성경협회에 의해서 성경을 인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좀 유머러스한 부분이신 것 같아요. 또 이 볼테르가요, 이제 쓴 92권의 책들은 한때 경매에 단지 몇 달러에 팔렸는데 같은 경매에서 고대 성경 4번 쪼가리, 이 4번 하나가 5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 같아요. 로버트 사전트 목사님이 쓴 그 필사본 증거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른 책에도 소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이에요. 난 어젯밤 대장간문 옆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모루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죠. 그것은 마치 저녁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와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낡은 해머들이 보였습니다. 수년 동안 두들긴 탓에 망가져버린 낡은 해머들을. 그때 나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모루들을 사용하셨습니까? 이 모든 망치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다 못 쓰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오직 하나뿐이라오. 대답하며 그는 반짝이는 눈동자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모루가 이 망치들 전부를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때 난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모루와도 같구나. 수시기 동안 회의와 의심의 망치질은 거세게 이 말씀의 모루 위를 내리쳐왔지만 두들기는 소리는 요란했지만 모루는 지금도 변함없이 건재하고 그 많던 망치들은 간데없이 사라져 버렸구나. 이게 시예요, 시. 이게 보존의 고리에 해당하는 시예요. 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자신의 말씀들을 파멸력도 보존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구약의 영속성이 있고요. 신약 영속성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이견이 거의 없어요. 하나만 인용할게요. 이 캐년경이 얘기했던 건데요. 구약 부분을 전수할 때 참여했던 유대 서기관들이 사용했던 방법들입니다. 그냥 읽어드릴게요. 회당에서 사용하기 위한 복사본들은 세밀한 규칙에 따라서 또 정확성을 위해서 최고로 세심한 주의력을 기울여 기록되었다. 어떤 복사본이든 결함이 발견되거나 하자가 있을 때에는 파기되거나 잡동사니를 넣은 벽장에 보관되었다. 이러한 관례가 모든 초기 사본들이 사라진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은 동시에 남아있는 사본들의 정확성을 보증한다.
완벽하게 보존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하나를 다. 구약은 문제가 없어요. 신약 성경은요, 사본들이 무척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되게 많습니다. 81개 파피루스 사본들이 있고요. 267개의 엉셜 필사본들이 있고요. 2764개의 또 미너스쿨, 그러니까 초서체 사본들이 있고요. 또 2143개의 성구집 사본들이 있습니다. 성구집 뭐냐면 우리 찬송가 뒤에 교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게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한 성구집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략 10,000개의 라틴 사본이 있었고 다른 역본들이 9,000개가 넘는 사본도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거의 95% 이상이 동일합니다. 일치합니다. 이걸 다수사본, 또 이게 전통 본문, 또 수용 본문, 또 안티옥 본문, 또 시리아 본문, 비잔틴 본문, 종교개혁 본문 같은 말이에요. 다 이게 다수 본문입니다. 이 신약 성경은 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신약 교회를 통해서 또 보존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한번 두 구절 찾고 오늘은 마치죠. 뭐 시간이 됐으니까. 베드로전서 2장 하나 하고요. 베드로전서 2장. 구약 성경은 요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존했던 것처럼요. 신약 성경도요. 우리 제사장들인 교회를 통해서 보존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세상이 되었도다. 2절 보세요. 2절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지로 불리는 교회를 향해서 2절의 명령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2절의 명령. 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뭐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말씀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신약 교회. 그래서 피 흘림으로 지킨 교회, 지킨 진리, 신약 교회를 통해서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 라틴 역본, 뭐 시리아 역본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요, 다음 주에 하죠. 이 내용은 다음 주에 할게요. 조금 더 다음 주에 하고 이제 그 정경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마무리를 짓죠.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죠.